성경 욥기 2장 1절 말씀입니다. 이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하나님이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정녕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노니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6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욥기서에 개진되는 계시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욥기서를 바라보는 그 시각, 이것을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욥기서를 통해서 욥의 신앙을 칭송하거나 욥이 이렇게 잘 인내하고 견뎠더니만 갑절이나 복을 받았더라든가, 그게 다 성경에 부분적으로 나오는 그 이야기들입니다. 욥이 정말 그 모진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든가, 또 욥이 그 견딤의 세월을 보냈더니만 보내고 나서 하나님이 갑절로 복을 베풀어 줍니다. 그런 내용이 성경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바라볼 때 그런 부분적인 성경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장하게 되면은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어떤 나와 있는 그 부분이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기를 기록하신 근본 기록 목적이 무엇이며 욥기가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복음 진리가 무엇인가, 무엇을 어떤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하여 욥기가 기록되었는가, 그 시각에서 욥을 볼 때라야 실제 욥기가 가르치는 우리는 그 바른 진리에 이르를 수가 있고, 그 깨달음이 우리들에게는 무한한 그 힘과 용기를 불어넣는 참된 그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욥기는 정리하자면은 욥의 신앙을 혹은 욥의 인내를 우리로 하여금 닮아가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전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것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욥기는 우리들에게 욥을 하여금 마음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욥을 현실적으로 가장 극심한 고난 가운데 망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런 욥으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복구시키고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 전능하심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므로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전능성 앞에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그 욥기의 근본적인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욥기서는 참으로 모든 힘의 근원이시고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완전히 장악하시고 주관하시며 우리의 인간의 타락한 보편적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섭리하시는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욥기서는 그 시가서에 가장 먼저 나오는 그 말씀으로서 우리가 시가서를 공부할 때마다 언제나 강조하고 중시하는 대로 그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그 역사 섭리를 언제나 배경으로 하고 있고, 이스라엘 역사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섭리하심을 그 배경 깔고 욥기라는 이 시문학이 탄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역사 배경,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후손들을 애굽에다가 또 당신의 계획 가운데 집어넣기도 하시고
강팍하고 강력한 세력이던 바로의 권세를 6월절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서 쳐서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건져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런 역사 배경이 이스라엘 욥기서가 쓰여지는 이런 시적인 이 말씀인데, 이런 시는 그런 곡절한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 성취의 역사 속에서 탄생을 합니다. 언제나.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어떤 시인이 시를 쓸 때 그 시가 무슨 언어의 유희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시인이 처해 있는 암울한 역사적 환경이라든가 그런 속에서도 새로운 역사의 그 전망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그 시인의 삶 전체를 정말 소위 말해서 짜내가지고 그 인생 전체를 정말 농축시켜서 만들어내는 것이 그 시라면은 욥기서가 그러하다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능하신 능력으로 당신의 그 능력으로만 너희들이 살고 당신의 능력으로만 너희들이 약속의 땅으로 간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들을 인도하고 섭리하신 하나님. 그런 그 역사 배경을 욥기는 그 배경에 깔면서 지금 본문이 전달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욥기서 앞부분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전능성을 계시하시는데, 그 전능성을 계시하는 첫 번째가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전능성이 드러난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욥을 망하게 하셨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욥이 우리 지난 시간 1장에 살핀 대로 욥이라는 사람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했던 인생이고 악에서 떠난 자라. 행여라도 자기 자녀들이 범죄할까 싶어서 언제나 잔칫날이 끝나면은 번제를 드리기를 아주 충실했던, 하나님을 잘 경외했던 욥을 하나님은 얼마든지 망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이 욥기서가 보편적 인간의 사고방식을 근원에서 무너뜨려버리는, 보편적 인간의 사고방식, 타락한 인간의 사고방식은 언제나 모든 원인을 인간 자기 안에서 찾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하니까 이런 복이 이루어졌다. 또 내가 잘못하면은 신은 나에게 멸망 혹은 저주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 하기 나름이다, 이런 뜻입니다. 인간에게 원인이 있고 인간에게 근거가 있고 인간이 하기에 따라서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 이게 인본주의인 거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인간이 하기에 따라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게 결코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심대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대로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한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역사를 진행시킨다. 이게 욥기서가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라야 우리는 바른 생각의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지난 시간 1장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망하게 하시는가, 욥의 소유를 몽땅 사단에게 맡겨가지고 그 부요했던 욥이 사단이 와서 하나님께 허락하에, 자, 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단에게 허락을 해야 사단이 움직인다는 사실. 이게 욥기서가 가리키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 앞에 붙들려 있지 않는 존재는 이 땅 위에 홀이라도 없다.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미치지 아니하는 우주에 바늘 하나 세울 장소도 없다. 이게 욥기서가 우선 우주론적으로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않는 어떠한 영역도 있을 수 없다. 사단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에 의해서 허락이 떨어져야 움직인다.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일언론적으로, 우리가 좀 신학적 용어를 쓰려면 일언론인 거죠. 일언론. 모든 원천이 하나밖에 없다. 모든 원천이 하나밖에 없다. 이거 반대가 이제 이원론. 하나님은 선을 주관하시고 사단이 악을 주관한다. 천만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은 사단을 포함해서 선악을 하나님께서 다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하시고 선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을
드러내신다. 천국과 지옥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내신다. 천사와 사단도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 있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라야 우리는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그것이 우리 욥기서의 우리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맡긴 거죠. 너 욥을 봤느냐? 욥을 봤습니다. 까닭 없이 뭐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잘 복 베풀어 주시니까 섬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쳐라. 욥의 생명을 놔두고 모두 쳐라. 이렇게 하니까 욥이 자녀들을 치고 욥의 모든 재산을 치고 완전히 욥을 깡그리 그 재산을 사단에게 맡기셔서 다 쳐버립니다. 그때 이제 욥이 우리 지난 시간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 놀라운 찬양을 하나님께서 욥을 붙들어 주심으로 이렇게 욥으로 하여금 찬양하게 만드셨는데 오늘 2장 내용은 이 사단의 그 시험, 하나님의 허락에 의한 사단의 그 시련이 더 극단적 방식으로 이제 실현이 됩니다. 참 놀라운 거죠. 2장 1절 봅시다. 1절로 3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순정과 정직을 지킨 욥을 이제 칭찬 우선 합니다. 다시 보십시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그 허락하신 사단이 욥의 모든 소유물을 자식까지 다 쳐버리는 그런 엄청난 그 재앙과 같은 그 현실이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은 욥을 붙들어 주신 거죠. 자,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 욥이 그 순전을 지키지 않았냐? 그러니까 사단이 한 번 더 하나님에게 욕을 하는 거죠.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쳐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뭐 소유물이야 또 생명만큼 더 하겠느냐? 뭐 이런 뜻이죠. 소유물을 쳤어도 욥이 견뎠지만은 이제 소유물 정도가 아니라 욥의 몸을 쳐버리라. 그의 뼈와 살을 치면은 욥이 그때는 욥이 하나님을 욕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러니까 6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이 사단에게 허락하시는 장면이죠. 이런 하나님이 사단에게 허락하셔서 욥에게 이제 두 번째 엄청난 그 재앙의 사건, 첫 번째 재앙보다 더 이제 심각한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7절 봅시다. 7절로부터 10절 보시면 욥이 악창으로 고통하며 아내의 멸시에도 범죄치 않습니다. 7절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이게 엄청난 겁니다.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이게 뭐 보통 고통스러운 게 아닌 최악의 고통으로 이제 하나님 몰아가시는데 8절 욥이 제 가운데서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으면은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는 정말 인간이 이 땅에서 치를 수 있는 최악의 최대의 고통이라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오늘 이 본문 내용을 자 그렇게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내던져서 망하게 하신 겁니다. 참 이런 하나님이라 지금 우선 이 욥의 앞부분 첫 부분이 그걸 보여주는 거죠. 이것이 일반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참 소화하기 어려운 부분이 일반적으로는 욥을 하나님을 그렇게 잘 경외하고 또 소유물까지 쳤는데도 하나님 앞에 순전을 지킨 그런 그 욥을
어떻게 이렇게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칠 수 있냐? 칠 수 있다는 거죠. 욥기는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참 이 부분이 이제 하나님의 그 전능성을 드러내는 아주 극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9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자, 이 마지막 결정타는 그 인격적 모독으로 이제 이어진 거죠. 처음에는 소유물이 날아가고 자식이 죽고 그다음 자기 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그다음에 옆에 같이 생을 같이 하던 부인으로부터 저주를 받는 그러니까 인간이 겪어야 되는 모든 걸 다 겪은 거죠. 인간이 이 땅 위에서 치러야 되는 뭐 우리가 소위 말해서 고통이라 이 땅에서 말하는 고통 이 중에 하나만 해도 엄청난 인생의 고통인데 고통이라는 모든 고통을 온몸에 다 치른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 참 이게 경악할 노릇인 거죠. 현대인들은 특별히 현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좋게 하시는 분,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된 거죠. 그때 좋다는 말은 자기 좋은 대로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만약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면 오늘 욥기는 거부해야 되는 하나님인 거죠. 그렇게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순전하고 정말 사단이 소유물과 자식까지 다 쳤는데도 욥은 하나님을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취하신 분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니까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라 이렇게 믿음의 순전을 지켜나간 욥을 극단으로 몰아버린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망하게 하신다. 이런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아야 정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그 삶의 고민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우리가 겪어야 됩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의 전능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평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이상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의 생명은 치지 않는 거죠. 정말. 그래서 하나님은 욥을 쥐고 있고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셨고 얼마든지 거두어 갈 수 있는 우리가 위탁받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생명으로부터 재산으로부터 자식으로부터 건강으로부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셨고 하나님은 당신의 전능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그만을 찬양케 하시기 위해서 적어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다 걷어가실 수 있는 하나님. 인간적 표준에서 망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인 거죠. 그러나 최종적으로 물론 이제 흥하게 하셔요. 그러나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을 당신이 능력이 있다는 걸 이런 방식으로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지금 욥기가 가르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누가 항변하고 이 앞에 누가 하나님 하시는 일을 힐문하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10절 보시면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욥이 하나님을 잘 깨달아갔던 부분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복도 주시고 이 땅에 이때 말하는 복은 우리 편에 좋은 겁니다. 요 편에서 재산도 주셨고 자식도 10아들 딸 합쳐서 10명을 주셨고 풍성한 삶을 주셨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그 풍성한 삶을 주실 수도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의 재앙도 하나님께 주시지 않겠는가. 욥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망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그 주권대로 마음대로 뜻대로 하시는 하나님, 인간이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인간이
저렇게 하면 그에 따라서 반응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인생을 극단히 망하는 상황에 넣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또 다 망한 상황에서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들인 거죠.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래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 얼마든지 살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하셨으니까 가나안 땅에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넣어가지고 풍요하고 얼마나 그렇게 살 수가 있게 한 거예요. 살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 그렇게 안 한다는 말이죠. 왜? 중요한 거는 나중에 욥을 회복시키지 않나요? 이게 이제 친구들과 이제 얼마나 긴 이제 그 논쟁이 이제 벌어지는데, 이렇게 되니까 친구들이 이제 곧 나옵니다만, 친구들이 도저히 욥의 처지라는 건 너무 참담하고 비참하니까 너가 지금 죄를 지어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 이렇게 욥을 공부하고 오니까 욥은 그렇지 않다.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재앙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복을 주셨은즉 재앙을 주시지 않겠는가? 얼마나 재앙을 줄 수 있다. 그런 하나님을 깨닫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친구들하고 논쟁이 붙지 않아요? 욥이 끝까지 항변하죠. 그랬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욥을 다시 흥하게 하십니다. 다시 원상복귀가 돼요. 물론 또 갑절로. 왜 그렇게 하시느냐? 말이죠. 왜? 원래부터 그냥 잘 살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바닥을 치게 했다가 하나님께 다시 복귀시킴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이 되었다는 걸 욥을 하여금 깨닫게, 또 욥은 더 깊이 깨닫게, 그렇게 욥이 나중에 찬양하지 않아요? 무소불능하시오니, 내가 하나님을 전날에 깊이 몰랐었는데 이 말이죠. 내가 깨닫지 알지 못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많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 무너짐과 이 친구들의 공박과 그 속에서 자기가 깨달았던 하나님을 변백하고 자기의 그 주장을 하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욥을 깨닫게 하시는 그 섭리를 통해서 회복될 때 욥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걸 깊이 깨달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다가 400년이나 종살이 완전히 바로에 치아에다 집어넣었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져내가지고 가나안 땅을 넣어놓으니까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이렇게 그런 전능성을 찬양하는 인생을 만드시려고 하나님은 이런 엄청난 섭리, 도저히 인간적 사고방식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어떻게 있습니까? 욥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사고방식이란 인간이 잘하면 잘 될 것이요. 인간이 잘못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욥이 잘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거죠. 오히려 인간이 못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얼마든지 복을 줄 수도 있는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잘 되지 않아요. 얼마든지. 건강하기도 하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인간이 잘해야 복받고 못하면 저주만. 이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현실에서.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수도 있고, 또 잘해도 또 잘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잘 되는 대로 또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못한다고 못하는 게 아니라 못돼도 오히려 잘 될 수도 있고, 또 못해서 또 무너뜨릴 수도 있고. 이게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이 네 가지를 당신의 뜻대로 하는 거지, 인간이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은 저렇게 되는 게 아니다. 이게 인본주의고, 이게 하나님은 인간이 잘 되고 안 되고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는 사람, 잘 섬기는 사람도 깡그리 무너뜨려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잘 섬기는 사람 그냥 또 붙들어 줄 수도 있고, 또 안 되는 것만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못해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는 재앙을 안 주고 잘 풍요하게 할 수도 있고, 또 못해도 또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에 달렸다. 이게 전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일이다. 그 근원과 그의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든 근원이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달려있다. 이거 하나 깨닫고 우리 천국 가는 거죠, 사실은. 정말. 그래서 지금 욥이 지금 참 놀라운 신앙을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제 허락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않겠는가? 재앙이 온 걸 하나님이 하셨다고 지금 욥은 믿어진 거지요. 이게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다 나를 무너뜨리게 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붙들어 준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욥을 완전히 바닥까지 몰고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간적 사고의 그 뿌리를 뽑아버리고 지금 욥에게 엄청난 그 재앙의 섭리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또 그렇게 함으로 욥을 하여금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자, 이렇게 섭리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11절로 13절까지 세 친구가 조문하러 와서 처참한 욥을 보고 괴로워합니다. 자, 이 세 친구가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긴 이제 공박과 지금 욥의 그 변호가 나오는데 이거 한편 생각하면 이해가 갑니다. 세 친구는 우리 타락한 인간, 모든 일반적인 인간, 하나님의 그 계시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모든 인간의 사고방식을 대변합니다. 이 세 친구의 사고방식이. 자, 이제 친구가 욥한테 찾아와서 이제 어떤 상황을 보는가 보십시다. 11절 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그에게 이 모든 재앙이 임하였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처소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조문하고 위로하여 하여 상약하고 오더니 서로 약속을 하고 이제 친구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친구들이. 욥이 풍요하고 정말 세상적으로 부러울 것이 없고 참 그런 욥에게 엄청난 재앙이 왔다 하는 소식을 친구들이 듣고 이제 위로를 하고 온 겁니다. 조문을 하러. 또 자식들은 다 죽었고 마누라는 저주하고 몸은 완전히 다 망가져 버렸고 지금 이런 상태죠. 12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욥이 얼마나 처참하게 되어버렸는가 하면 평상시 욥이 아니라는 거죠. 너무 몸이 정수리에서부터 발바닥까지 완전히 악창이 나버렸기 때문에 욥이 헌대가 나버려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변형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자기 평상시 욥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너무 비참한 지경을 봐버린 거죠. 욥이 너무도 참담하고 비참한 욥의 현상을 보고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심정적으로 이해가는 거죠. 네. 이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말이죠. 하나님 이렇게까지 욥을 하실 수 있느냐 지금 그런 말 아닙니까? 13절 7일 7야를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너무 기가 차서 일주일 동안 밤낮을 이 말이죠. 그와 함께 땅에 앉아서나 욥의 공고함이 심함을 보는 거로 그에게 한 말도 하는 자가 없었더라. 너무 이게 참담하기 때문에 뭐라고 위로를 어떻게 할 수도 없었더라. 지금 그런 뜻입니다. 욥이 인간 욥이 어디까지 경험할 수 있다.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참 인간의 고통의 극한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줄 수 있다. 참 이 고통의 문제는 우리 인생사의 큰 참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근본 주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런 문제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누구신가를 배워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따라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가 고통의 문제입니다. 왜 이 고통이 우리에게 임합니까? 이건 참 모든 인생이 참 안고 있는 숙제요, 질문이요, 이게 정말 화두요, 참 이게 부둥켜 안는 문제입니다.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임합니까? 이걸 욥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주제를 가지고 이 인간의 고통의 문제를
지금 풀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욥의 세 친구의 오늘의 욥을 바라본 욥의 세 친구의 그 정황을 보면은 욥이 처한 그 고통의 극치를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이건 말할 것도 없이 앞으로 욥기 전체가 또 욥기는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고통의 극치에 이르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 사건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고통의 문제 정말 우리 인생을 굉장히 많이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의 그 섭리의 그 깊이를 사색하게 하고 정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에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욥이 그런 지경에 이르릅니다. 자, 3장 내용으로 이제 넘어가시는데 3장은 패망한 욥의 그 탄식이 나옵니다. 자, 이제 3장을 읽어보면은 자, 3장이 보통 욥기는 1장, 2장이 아주 강조가 되고 보통 욥기를 설명할 때 또 욥의 신앙을 칭송하면서 이 욥기를 풀어가는 방식을 보면은 1장, 2장이 많이 강조되지 않아요? 욥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므로 재앙도 주실 하나님이라. 욥이 이제 잘 견뎌냈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맞아요. 잘 견뎌냈어요. 하나님이 욥을 정말 강력하게 붙들어줬고 그 고통의 극치에서도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붙들어줬는데 3장 내용을 읽어보면은 욥의 연약성, 욥의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이 잘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1장과 2장과 3장을 같이 읽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요. 안 그러면 자꾸 욥의 잘 견딘 어떤 신앙만 부각이 되어서 때로는 그런 쪽으로 강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좌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도 하나님 붙들어주면 고통 가운데 승리할 때도 있지만은 사실은 대개는 신음하고 좌절합니다. 우리 인생의 상당 부분. 욥이 그랬습니다. 그게 욥기 3장에서 잘 표현되고 있고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신 우리와 히브리서 표현대로만 우리와 같은 형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체율의 모습을 너무도 잘 보여주므로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 땅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너무도 능력을 보여주고 바다를 잔잔케 하고 죽은 자를 적석에서 일으키신 그 예수님. 그분만 강조하면 안 된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고민하셨고 너무도 그 고통 앞에서 이 선자님에게서 지나가면 좋겠다고 하나님 앞에 탄원도 해봤고 통곡도 하고 그런 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을 모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은 그 은혜가 안 돼요. 예. 진짜로. 우리의 고통을 너무도 잘 아시고 이 고통과 동참하시고 우리가 동일한 연약한 몸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붙들어서 예수님이 이제 승리를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는 정말 친근한 분이요, 우리의 친구요, 우리의 영원한 위로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드러납니다. 오늘 욥기가 이 3장 내용이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욥의 영적인 신앙을 강조하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앞에서 보면 자칫 잘못 보면은 욥이 얼마나 영웅적으로 신앙생활을 한 것 같으냐 말이죠. 안 그렇습니다. 네. 욥기서는 욥의 영웅적인 신앙을 칭송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강조하며 하나님 붙들어주면은 욥이 참 그 고통 속에서도 승리하는 부분도 있고 또 욥의 그 연약함과 그의 신음과 그의 절규와 탄식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부분에 얼마나 와닿는 부분인 거죠. 그래야 욥을 전체적으로는 볼 수가 있습니다. 3장에 나타나는 욥의 그 탄식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1절에서 13절 보시면은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엄청난 재앙을 주었을 때 생일을 저주하며 탄식합니다. 이게 나오잖아요. 생일을 저주하며 탄식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이 땅에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얼마나 그 고통이 극심했으면은 이건 거꾸로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 그 원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너무 내가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고통스럽다. 지금 이런 말 아닙니까? 보십시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생일을 저주한 건 그 나게 하신 분이 누군데 말이죠. 나게 하신 분이 궁극적으로 올라가면 하나님인데. 저주한 거 아니에요? 욥이 말을 내어 가로되 나의 낱날이 멸망하였더라면, 나 말을 비었다 하면 그 밤이 그러하였더라면, 그러니까 나의 그날이 지구의 멸망이 딱 돼가지고 내가 이 땅에 안 태어났으면 이런 뜻입니다. 그날이 캄캄하였었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마셨더라면, 그러니까 캄캄해가지고 뭐 돌아보지 말고 내가 아예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다. 빛도 그날을 비추지 말았었더라면, 유암과 사망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였었더라면, 라면이 많네요. 네. 그렇게 했으면 내가 오늘의 이 고통을 안 치르고 살 거 아니냐, 지금 말이죠. 이게 너무도 그 정직하고 욥의 모습입니다. 욥은 영웅이 아닙니다. 욥은 여러분이나 저나 동일한 성정을 가지고 동일하게 고통 앞에 좌절하고 탄식하는 인생이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승리하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욥기를 그 하나님의 전능성의 포커스를 봐야 우리는 욥기에서 정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볼 수 있습니다. 6절 보시면은 그 밤이 심한 어두움에 잡혔었더라면, 해의 날수 가운데 기쁨이 되지 말았었더라면, 달의 수에 들지 말았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혀서 해의 날수 가운데 기쁨이 되지 말았으면, 다시 해가 뜨고 아침이 밝고 이렇게 되지 말고 그냥 어둠으로 그냥 끝나버려가지고 더 이상 내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었더라면, 이거 공감되는 부분 아니냐 말이죠. 우리가 고통이 찾아올 때 딱 그냥 지구에서 뛰어내리고 싶다 말이죠. 뭐 이런 더 이상 내 삶이 진행 안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불러가시면 빨리 불러가시든가, 안 그러면 고통을 좀 멈추게 하든가. 왜 하나님 이 고통이 이렇게 지속이 됩니까? 지금 그런 말이죠. 우리는 그 고통의 연속, 고통의 그 지속 가운데 깊은 하나님의 경륜과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욥의 이런 탄식을 통해서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7절, 그 밤이 적막하였었더라면, 그 가운데 즐거운 소리가 일어나지 말았었더라면, 그냥 그 밤이 뭐 적막해서 끝내버리고 태어나면 얼마나 다 가족들이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생명의 탄생을 노래하지만은 내가 이 모양이 되는 줄 알았으면은 안 태어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말이죠. 그 생일을 그 서두에서 저주한 거죠. 지금 계속 그 생일을 저주하는 다양한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데, 나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다. 그 말이죠. 8절, 나를 저주하는 자, 곧 큰 악어가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가 그 밤을 저주하였었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 이 나를 저주하는 자가 그 밤을 저주해버려가지고 내가 새 아침을 보지 않고 그냥 죽어버리던가, 아예 안 태어나던가, 그랬어야 지금 그게 내한테는 좋을 뻔했는데, 태어나서 지금 내가 겪는 이 고통이라는 건 어떻게 감당을 지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9절, 그 밤에 새벽별이 어두웠었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바랄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으면 좋았을 것을. 이게 욥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탄식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생일을 내게 허락하시고 이 땅에 나게 하시고 부여하고 신앙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기까지 했는데, 하나님은 이 저주설은 엄청난 재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이런 고민과 질문을 안고 우리는 살고 여기에 대한 해답을 마침 욥기서 마지막에 얻는 거죠. 우리는 욥기서 마지막까지는 다 읽지는 않지만은 그 해답을 오늘 우리 이 시간에 받는 거죠.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찌 그리 하하호호만 있겠느냐 말이죠. 즐거울 날도 있지만은
욥이 당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참담한 정말 욥이 신앙인 아닙니까? 욥이 뭐 신앙인이 아닌 것도 아니지 않느냐 말이죠. 이렇게 욥이 하나님을 잘 경배하고 잘 순전까지 지켰고 잘 인내했지만은 욥이에게 덮친 이 재앙은 욥을 하여금 너무도 참담했기에 내가 생애를 저주한다. 하나님 왜 이 땅에 나를 나게 했습니까? 이 말입니다. 딱 그 밤에 거두어버리지 나를 이게 나게 해서 이 고통을 치러야 합니까? 이건 욥의 인생이 아니고 모든 보편적인 인생. 그건 또 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종 절정으로 엘리 엘리 라마 사막 단위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나를 어떻게 해요?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절규하고 그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온몸에 받으면서 십자가에서 무너지고 버림받으심. 그것을 우리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으로 우리는 성화되고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의 이 땅에서 받는 고통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겹쳐지면서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그 경험들, 욥이 경험한 경험들은 최종적으로 십자가에서 치르는 그 고통의 흔적들일 뿐입니다. 그것을 이해하게 되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사랑, 우리를 마침내 예수 안에서 흥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더없이 한량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깊고 넓은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욥에게 지금 고통을 허락하심이죠. 자, 욥의 그 탄식의 그 깊이를 우리는 읽어가면서 그 탄식이 깊은 만큼 하나님의 욥을 향하신 뜻이 깊은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도 깊이 있는 방식으로 섭리하신다는 걸 욥기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0절 봅시다. 10절로 이제 13절 보시면은 욥이 모태에서 나올 때 죽지 아니하였음을 한탄합니다. 같은 맥락이죠. 앞에서 계속 생일을 저주했습니다. 근데 나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했느냐? 이런 말인데 모태에서 나올 때 그냥 죽게 놔둬버리지 왜 내가 살아서 이 고통을 치르느냐, 지금 그런 말이죠. 10절을 보시다.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였고 내 눈으로 환난을 보지 않도록 하지 아니하였음 이로구나. 그냥 내가 죽어버렸으면은 이 환난을 내가 겪지 않고 살 건데 이 말이죠. 어찌하여 참 이게 정말 왜 이런 말 아닙니까? 이 번역을 어찌하여 번역해도 되고 왜 이런 말입니다. 왜? 정말 우리는 성경에서 이 질문을 많이 가지게 되고 이 질문이 이어져서 마지막에 참 이게 느낌표, 감탄문으로 끝나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게 맞는 말입니다. 인생은 살면서 많이 어찌하여 이 말 아닙니까? 왜 내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왜 내가 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이 말이거든요. 그걸 통과하며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건 정말 하나님이 전능한 능력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를 깨닫고 나중에 찬양을 느낌표라는 게 이 찬양이란 말이죠. 이 질문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세상에 질문 없는 인생이. 우리는 우리의 태어난 현실, 우리가 살면서 받는 고통, 어처구니 없는 재앙과 같은 현실,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있는 거죠. 그래서 욥기가 지금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참 정말 이게 욥의 어머니가 들었으면 이 망할 자식 했지 않겠어요? 어찌하여 내 어미가 또 나오네요. 바로 내 어미가 낳을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자, 그러니까 욥이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으면은
낳을 때 그만 내가 탁 죽어 나와버렸으면은, 사생자로만 나와버렸으면은, 내가 이 오늘의 참담한 일을 안 겪을 건데,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욥기 1장, 2장은 하나님이 욥을 강력하게 붙들어준 신앙의 모습이고, 3장은 그런 신앙이 있다고 해서 이런 고통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그대로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신앙이 무슨 도교의 방망이처럼 모든 세상의 고통을 면제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고통이 이때, 그 고통 속에서 깊고 참 깊은 하나님의 뜻, 그 전능하심,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깨닫게 되는 거죠. 12절,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유방이 나로 빨게 하였던가. 참, 이 문학적 표현도 대단하지 않아요? 나서 엄마 젖을 안 빨았으면 그냥 죽어버렸을 건데, 그걸 어떻게, 그게야 뭐, 의식적으로 빤 게 아니죠. 어린애 태어난 놈이 그게 지가 빨려고 뭐 의식적으로 빠면, 그야말로 그걸 본능이라 그러지 않아요? 그 살도록 작정이 되어 있으니까 빠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 젖을. 뭐 하나님께서 작정 안 되어 있으면 빨 힘이 없다든가 하면 암만 엄마가 살리려고 해도 죽을 거 아니에요? 안 먹으면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을. 참 이게 인간이 고통 가운데 바라는 겁니다. 좀 평안하기를 바라고 푹 자고 좀 쉬었으면 이게 우리가 참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이 고통스러운 광야를 가다 보면 이런 걸 우리가 얼마나 참 바랍니까? 예. 참 욥의 참 기원인데 인간적 소망 아닙니까? 참 우리 실감이 납니다. 14절. 자기를 위하여 14절로부터 이제 26절은 죽기를 원하며 탄식합니다. 자, 처음에는 난 나를 저주를 하고 왜 나를 이 땅에 하나님 태어나게 했습니까? 생일을 저주하다가 그것마저도 안 되니까 아예 막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지금 그런 거죠. 14절로 16절인데 어떻게 죽기를 원하는가 보십시다. 자기를 위하여 거친 터를 수축한 세상 임금들과 의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고 은으로 집에 채운 목백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 부지 중에 낙태한 아이 같아서 세상에 있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내가 그냥 유방이 나를 빨게 하지 않아서 그냥 죽어버렸으면은 그 낙태한 아이같이 세상에 있지 않고 평안하게 지금 있지 않겠느냐. 지금 그런 뜻입니다. 17절 봅시다. 17절로 19절 보면 다 평강이 있고 차별 없는 죽은 자의 거처를 찬양을 합니다. 죽은 자가 얼마나 좋으냐라고 죽은 자를 지금 찬양해요. 욥이 이쯤 가면 이제 되게 헷갈린 거죠. 욥이 앞에서 참 신앙으로 하나님을 잘 경배하기도 했지만은 고통 가운데 이런 어리석음도 범한 겁니다. 17절.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거치고 거기서는 곤비한 자가 평강을 얻으며 죽었을 때 이런 말입니다. 죽었을 때. 거기서는 하니까 죽음입니다.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감독자의 소리 들으면서 뭐 고달프게 일할 일도 없다는 거죠. 거기서는 작은 자나 큰 자나 일반으로 있고 종이 상전에 의해서 놓이느니라. 뭐 여기는 죽어버리면 뭐 작은 자든 큰 자든 종이든 상전이든 다 평등해서 거기에는 참 이 세상에 살아서 겪어야 되는 고통을 안 치러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죠. 20절 보십시다. 20절로 23절입니다. 욥이 공고한 중에 사는 것을 싫어하고 죽기를 갈망합니다. 보십시다. 어찌하여 또 나오죠? 왜 이런 뜻입니다. 왜? 공고한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번뇌한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마음이 지금 이렇게 내가 번뇌하고 공고스러운데 그냥 생명을 딱 거두어 가버리지 왜 이 연장을 자꾸 이렇게 시킵니까? 지금 그 말이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참 인간의 일이 참 이 고통을 치를 때 참 이 모순 같은 현상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모든 시가서는 인간이 이 땅에서 죄로 말미암아 혹은 죄와도 무관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주어지는 고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모순과 같은 현실을 겪는 거죠. 이 고통이 끝나든가 안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고통이 있는데 생명이 연장이 되니까 이게 참 욥이 견디기가 힘들다는 거죠.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그것을 구하기를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 빛을 주셨는고. 아직도 길은 아득한데 고통의 터널이 끝나지 않은 듯 하는데 빛을 줘가지고 계속 이게 연장되게 되는가 지금 그런 말입니다. 24절로 26절 보시다. 욥이 신음하는 중에 두려움과 고난만 임한다고 탄식합니다. 24절 나는 먹기 전에 탄식이 나며 나의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것 같구나. 먹기 전에 탄식이 나면 나의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것 같구나. 그러니까 이게 또 먹어야 사는 거 아닙니까? 이 목숨은 붙어 있으니까 먹긴 먹어야 되는데 먹기 전에 이미 탄식부터 나니까 이 삶을 어찌하여 하나님이 연장을 시킵니까? 지금 그 말입니다. 그렇죠? 25절. 자, 이제 이런 고통의 극치는 심령의 두려움으로 마지막 이제 귀결이 됩니다.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치는구나.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는구나. 이게 1장, 2장과 너무도 다른 욥의 탄식과 신음소리입니다. 고통을 연장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거는 우리는 오늘 욥기에서 하나님을 잘 경배하고 섬기던 욥을 하나님께서 만신창이 나게 하시고 그의 소유, 그의 자식, 그의 건강, 마침내 사랑하는 부인으로부터의 저주에까지 이르는 인간이 겪어야 될 모든 참담한 고통을 하나님께서 그의 전능한 솜씨로 하나님께 사단에 붙여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 이게 오늘 욥기서가 가르치는 메시지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주시는가? 이 해답은 욥기서 마지막에 해답이 떨어집니다. 이 긴 이제 4장부터 이 길고 긴 욥의 친구들이 너 잘못해서 그랬어. 너가 잘해봐. 이렇게 욥을 이제 공박해 들어오는 거죠. 너가 잘해봐. 너 지금 잘못해서 이 엄청난 재앙이 와서. 욥은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이 내 잘못과 관계없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야. 이게 욥이 이제 계속 그걸 변호합니다. 그런 욥에게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너가 알고 있는 정도보다 더 엄청난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든 줄 아느냐? 번개의 길을 누가 작정한 줄 아느냐? 욥에게 무수한 질문을 하나님 거꾸로 퍼부으면서 욥을 말문을 막게 하시고 욥이 알았던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은 욥에게 삶의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질문의 방식을 통해서 욥을 완전히 항복을 시키고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우주를 이렇게 엄청나게 창조하고 지금 섭리하는 나의 능력을 너가 알았느냐? 이렇게 욥기는 결론을 맺으면서 욥이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사롭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회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욥의 삶의 현실과도 유사한 삶을 겪을 수도 있으며 그 많은 질문을 하기도 하며 우리는 갈등 속에 살기도 하지만 그것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요. 그것은
고통의 극치를 치르신 십자가에서 인간이 영원히 겪어야 될 모든 죄악의 짐을 걸머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고통받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주받으시고 대신 살아나신 우리 앞에 영원한 길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예수 한 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려고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복도 허락하시고 세상의 재앙과 같은 현실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가지 않습니다. 욥과 함께 하시고 욥을 최종적으로 승리의 길을 가게 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승리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요, 영원한 우리의 반석이요, 우리의 승리의 노래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우리의 모든 생각에 우리 모든 보통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잘 섬기던 욥을 만신창이의 삶으로 몰아가시고 욥이 신음하고 평강을 잊어버리고 난나를 저주하며 하나님 앞에 신음했지만 마침내 욥의 입에서 찬양을 만들어내시고 장차 오실 메시아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안에 우리를 두셔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이제 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신앙으로 우리는 이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이제 이 땅에 그스로 만족을 취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 한 분으로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